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나.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작한 곳에 미쳤다. 시온에 돌아가 청양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다.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각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이 풍성한 주의 장 되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답답한 심령, 근심, 걱정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령, 사탄나기 귀신들과 어둠의 세력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심령, 이 시간 말씀 충만으로 풀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 소망으로 성령 충만한 새 생명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범사와 만사가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제일 높은 성루에서 성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독백입니다. 힘이 막강하고 찬란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오랜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이미 성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전쟁의 참혹성이 이곳저곳 수없이 배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으며 왕족과 고관 대작들은 모두 눈알이 뽑힌 채 개처럼 성 안을 두고 끌려 다녔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아침 저녁이면 왕족과 고관들을 목에 쇠사슬 고리로 개 목걸이를 해 주렁주렁 목에 긁고 두 눈알이 뽑혀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았다. 더하여 바벨론 병사들에 의해 채찍을 맞으며 순환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성의가 벗겨지고 벌거 벗겨진 채로 능력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며 아침마다 거리를 행군하며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많은 부상자들은 치료받지 못하여 받은 상처의 아픔과 고통으로 온 성안이 비명의 날카로운 소리에 듣는 이들은 모두 아파하는 이 못지않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줄인 배를 부여잡고 멍한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짓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깨닫게 되는 시간. 사회 전체가 이미 무법천지로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죽지 못해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패전국의 형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종교심도 떠나버렸습니다. 반항심과 야수성만 남아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란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추한 모습에
나라로 변신되었을까? 구구절절 여러 가지 논리가 많지 결론적인 것은 사분 오열된 정치상, 이미 부정부패로 찌든 종교 지도자들의 잔재의 결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의 책상은 거의 종교 지도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민심의 이완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멸망의 기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말씀의 무서움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차로 8시간의 광야의 거리를 믿음의 선진들은 40년 동안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동같이 지켰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광야의 길에서 말씀을 위배할 때는 전갈과 독사들이 나타나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하신 말씀을 어길 때는 감흥으로 인한 의식주 문제로 혹독한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외면할 때는 전쟁의 공포로 처참한 대공황의 환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의 이런 처참한 현실도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고 순종했어야 했는데 얄팍한 자존심으로 이를 어기고 결국은 종말이라는 대비극의 참사를 온 국민이 몸으로 가슴으로 맞이 처절한 아픔과 극심한 고통과 찢어지는 고난으로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비록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결국 자존심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야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항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는 신실한 신자가 되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자존심에 걸려 처절한 지경에 이르러 모든 것들이 파괴된 지금 그것들을 바라보며 애통해 보죠. 부질없이 한탄하는 안타까운 현실일 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그 숨겨진 뜻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째로 에가서 1장 1절입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단입니다. 첫 구절에 뭡니까? 슬프다. 이 뜻입니다. 사회적 실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패전국으로서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대, 20대, 30대 남성과 여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건강한 자는 모두 끌려가고 남은 자는 팔다리가 없거나 부상자들 그리고 노약자들만 남았습니다. 나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죄 없는 어린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세상은 아수라장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보고 싶어 울고 배가 고파 울고 외로워서 무서워서 웁니다. 부상자는 아픈 상처로 고통의 신음을 연신 내뱉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노구를 이끌고 으이할 바를 비애의 속앓이에 가슴이 파랗게 멍이듭니다. 점령국에서 금, 은, 보화, 식량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남은 자는 끼니를 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허기가 진 사람들의 심성은 점차 짐승과 같이 변해갑니다. 도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황폐화와 공황화만 되어갑니다. 고비 풀린 망아지처럼 남은 자들은 살기 위한 약탈과 방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지해볼 방법가 없습니다. 이 광경을 성무에서 지켜보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사랑하소서. 다시 사랑하여 주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환난과 고생을 맛보지 못한 세대들의
자기 우월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에서 난데없이 찾아오는 환란의 폭풍을 감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슬프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프다의 독백이 무슨 뜻인지 가슴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에가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나오는 첫 문구입니다. 애통하게 한숨 짓는 슬프다의 뜻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실상입니다. 패전국의 두 번째 몰약은 신앙 사상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자 물질이 사상보다 우위에 서 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야 했습니다. 원망과 정오의 대상자가 되어버린 제사장들은 매를 맞고 돌팔매를 당하며 혐오와 핍박과 폐역을 당합니다. 급기야는 신앙을 부정하는 신앙 외면주의자, 소위 신앙 자유주의자들이 곳곳에 속출합니다. 무신론자가 급증하며 오히려 종교인을 핍박하는 이중 인격자들이 늘어납니다. 거짓말하는 종교인보다는 보통 사람이 더 진실하다는 그들의 주장. 물질 만능의 시대로 변하여 더 이상 종교 교육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견물생심에 미쳐 날뛰게 됩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힘의 우위가 현실화가 되고 불의 우위가 고착화가 됩니다. 소위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갑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오히려 그들이 돕고 뒷배를 채우는 성직자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혼탁한 종교인들의 치부는 속속히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십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혐오 대상자, 제사장의 위신이 땅에 실추됩니다. 그러자 교회가 점차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일방적으로 파괴할 수 없는데 미련하게도 성직자들이 오히려 그 일을 도맡아.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다. 바로 6월절 문설주의 피바람을 거부했던 미련한 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바벨론 신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점차 허락해 준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묵도하게 하지. 사랑하는 예레미야에게 제대의 기회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하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르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모든 허세를 그만 부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기쁨의 죄를 하자고 말입니다. 기쁨의 죄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깨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가서 4장 1절 이하의 첫 문장입니다. 한탄스러워 슬프다의 뜻입니다. 남은 자들의 피폐한 삶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다. 정부의 치안이 안정적이지 못하니 도처에서 혼돈의 사회가 되어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절망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람도 꿈도 희망도 소망도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각처에 몰려온 상이용사와 무리지은 폐장병들이 모여 악행을 벌입니다. 관리하지 못한 마약과 매음이 거리를 개막장의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내야 점차 인간성이 말살됩니다. 살인, 방화, 약탈, 강간, 도무지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합니다. 인간의 전악성이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살기 위한 극한의 대립은 용어 상박의 죽기 아니면 살기의 극단적 삶의 현상입니다. 아무도 정치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인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한 극한 투쟁일. 이를 성는 누각에서 바라보는 예레미야. 가슴이 터져 죽고 싶은 생각.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그는 더더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원상복귀시켜달라고 말입니다. 관계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말입니다. 모두 그런 기도는 허상 누각이라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모두 구해진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믿기 때문에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점차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침, 황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점차 답답하고 각각 실려갑니다. 말씀으로 치우기로 시작합니다. 슬픔을 기쁨의 기초석으로 다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말씀은 행하는 권능이 있고 기도는 끊임없이 행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뒷받침해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게 해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믿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슬픔의 눈물을 마르게 했습니다. 한탄스러운 슬픔에서 제기의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은 행하는 권능이 있고 기도는 끊임없이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가서 3장 1절에 보면 노하신 하나님의 매임. 무슨 일이든 잘 될 때가 있고 몰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잘 될 때에 잘못될 때를 대비하여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어려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될 때를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런 꼴을 보여주는 시점입니다. 다윗의 용맹스럽던 왕국, 모든 나라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조경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에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용맹함과 강한 세력을 알게 했고 수많은 왕들이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옛말의 영화는 사라지고 황폐화되어버린 집과 성, 거지들과 도둑대들이 득실되고 그뿐만 아니라 상위 용사들의 집단화, 이것저것이 지옥의 전주국같이 무섭고 소름이 돋는 성으로 되어갑니다. 왕이 없고 정치가 사라지고 경제가 사라지고 오직 황폐한 메마른 지역으로 발표끔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했던 발리골짜기와 가멜산은 이미 메마른 광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 번쯤 해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산천 초목이 만발하게 하는 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연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금만 변화해도 막을 길이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예레미야는 성두각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허상누각이라는 사실을 무릎을 꿇고 가슴을 열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제 노하신 매를 걷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알았고 말씀과 믿음이 떠난 자의 가슴 아리를 알았습니다. 기도를 멀리하고 찬양에 떠난 자의 가슴이 답답하고 막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아를 반성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반성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었다고 하면서
힘 있는 자에게 충성하고 유익한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는 불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노하신 매를 걷어달라고 말입니다. 이전에 신앙으로 회복시켜달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회개운동과 회복운동, 점차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하옵소서, 감찰하옵소서. 예레미야 5장, 에가스 5장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명하신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새 각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구습을 패하고 새 부대의 새 신앙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가구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정신무장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죄악으로 물든 마음을 해야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막혀있는 모든 불신의 장벽을 걷어내야 합니다. 죽으리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 그래서 엉클어진 실타래에서 한 올 풀어줄 실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역을 발견치 못하고 두루뭉술 넘어간다면 새로운 출발은 더뎌지고 늦어지고 어쩌면 과거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하는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시점은 우리가 잘못을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발이 빠르고 도착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악몽과도 같은 영육간의 질고와 심령의 혼란으로부터 말입니다. 쌓이고 쌓인 불신으로 막힌 장면을 풀자는 것입니다. 다시는 신앙의 무지로 이런 전철을 대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각지대를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앙이 분명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신앙의 자질이 능력이 오르면, 자질이 능력이 오르면 선한 방법이 번뜩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넘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생동력이 흘러넘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으나 말씀은 언제나 나의 방탄갑옷이 되어 예상치 못하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고 나를 치러오는 칼날을 막아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게 해 주시려는 부분입니다. 말씀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달려드는 칼날, 나의 전신갑주가 알아서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그런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나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파고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자들에게 건강한 생활, 신앙생활에서 오는 은혜와 은총을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런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신 신앙 회복과 믿음 충만, 말씀 충만했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신자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오. 올리는 기도의 제목대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때 이 땅에 내리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오. 이는 사랑하는 주의 신자들,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주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인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